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현상적인 은혜와 영적인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은혜는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데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은혜 이것을 본질적인 은혜라고도 하고 보이지 않는 은혜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은혜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을 상처 쓴뿌리를 자꾸 치유받고 해결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조합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조합들이 내 상처 쓴뿌리 죄성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뚝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이렇게 받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내 상처가 쓴뿌리가 해결되어졌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보혈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분명히 성령께서 영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현실감 있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을 영적으로 보고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저와 여러분들 거기서 또 하나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성령께서 제가 보혈을 이렇게 자꾸 의지하니까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조합들이 성령께서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욕심이 많다. 막 영적으로 더럽다 하면 이제 뭐 돼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돼지를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니까. 그러면 돼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새끼들도 막 줄줄줄 따라온 것을 봤다. 그러면 그 새끼들 줄줄이 따라오는 그런 욕심, 더러운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어미, 큰 짐승과 같은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계속 처리되어질 수. 물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때로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조합들이 실감이 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은 회개를 시키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계속 해결되어질 때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마귀도 더 이제 또 수준 높게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사람으로. 이게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도 어린아이로 보여줄 때도 있고 청년으로 보여줄 때도 있고 늙은 사람으로 보여줄 때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면 똑같은 문제지만 어린아이 문제일 때는 그게 약해요.
근데 청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면 힘이 강하고 이게 늙은 사람으로 보여준 것은 상당히 오래됐다는 거거든요. 이 남자들에게는 이제 주로 뭐 그런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아주 이쁜 처녀 아름답게 보여준 걸 보이면 그게 상당히 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자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들춰내려고 그랬는데, 자,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병이 걸린 사람을 치료하듯이 그렇게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대의 죄에 대해서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질병이 치료함을 받아야 건강하듯이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성, 상처, 쓴뿌리를 치료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료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진짜 에브라임의 죄라는 건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악, 사마리아 악은 그냥 사마리아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중심으로 있거든요. 저것도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거든요. 악이 드러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아시고 계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생각을 안 해.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그 죄값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심판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얼굴 앞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 말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이제 먼저는 한번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여기 2절 보면 마음에 생각지 아니었다. 우리 마음 갖고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봐야 되거든요. 안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대로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10년, 20년이 가도 그대로 간다고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으려면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지 아니하면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설령 옆에서 또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해줘도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요.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조한데 세상에서도 어떤 인식이 될 때 막 내 생각보다 어떤 놀라운 일이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 속사람인 영혼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아, 나에게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이런 내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화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갖고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종교생활이요. 그게 변화가 안 돼. 세상에 나가서도 덕을 못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자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이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으로 보여질 때는 그 짐승의 속성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보여주시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건 집사님, 하여튼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금요일날 같은 때도 보면 주기적으로 한 석 달 만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해요. 목사님 오늘 그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였습니까? 막 새벽 2시에 그렇게 금요일날 끝나고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거니와 내가 설교할 때 절대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두고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설교를 듣고 저것은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적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새벽에 하는데 그 집사님의 영적 상태를 호랑이로 보여주시더라고. 호랑이는 으르렁 하면 짐승들 다 도망가죠. 그 집사님 한번 성질 냈다 하면 물불이 안 가려요. 목회자도 소용없어요. 막 해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집사님이 시험 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요즘에 이제 구역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때는 구역 예배 때 집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호랑이로 보여주시던데요. 그랬더니 나는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아니 나도 기도하니까 호랑이 등을 보여준다네요. 그러니까 매치가 딱 되니까 이야기하기가 훨씬 쉽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은 걸 저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못 깨닫고 내가 호랑이 같다고 집사님 성질이 지랄 같고 그렇다고 해봐.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가 있고. 마귀가 방해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치유시키기 위해서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인식을 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해서 처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저렇게 성격이 이렇게 내가 상처받고 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때로는 번지수를 찾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게 원인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짐승은 그래도 쉬워요.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여러분들 보여주시면 상당히 마귀가 지능적입니다. 교묘하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철저히 힘입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마귀 역사는 우리가 자칫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꿈에 막 김 집사님이 보여주던데 판단을 하고 온 게 아니에요. 혹시 그 김 집사님 안에 뭐가 있는가? 영적인 게 그 모습이 내 모습이지 않는가?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자꾸 보혈을 통해서 조감대 의지해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들을 자꾸 뽑아내고 처리하고 나가야 성화가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호세아서 7장 1절 2절 말씀은 뭐냐면 문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병을 치료해 주듯이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시려고 해도 자꾸 죄를 더 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을 회복하시고 이렇게 치료하시려고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꾸 더 짓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더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자꾸 도와주는데 도와줘도 이렇게 끝이 없으면 안 도와주고 싶습니다. 양파 까듯이 또 나오고 도와줘도 해답이 없잖아요. 그럼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치료시켜 주시려고 해결해 주셔도 또 죄를 짓고 자꾸 이렇게 더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잖아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자꾸 조원들이 이렇게 죄를 성령을 통해서 알고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은혜가 은혜로 이렇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용욱 집사님이 대표기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잠언 26장 11절 한번 보세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토해놓은 것 먹으라고 하면 못 먹을 거예요. 내가 토해냈어도. 그 깔끔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뭐 밥을 먹다 흘리면 못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 남편이 밥 먹다 비벼놓고 그러면 절대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반복해서 친다.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마귀가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약한 부분 하나를 딱 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것만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될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심각하게 기도해 봐야 돼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마찬가지죠. 그거 왜 그래요? 영적으로 내 안에서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그렇거든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은혜 받고 뭐 해보려고 하면 꼭 한 가지, 꼭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 갖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비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 그 마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이 없게 하거든요. 자꾸. 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행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 약함,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9장 그 문둥병 고쳐준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하기 전에 우리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세요. 근데 저런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이 뒤에 것만 보고 집사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대. 그러니까 죄를 범해도 이제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얼마나 그럴싸한 말이에요. 자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아라, 은혜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아무리 문제가 큰 죄라 할지라도 율법,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죄성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성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다 해결되어진다는 의미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이 자꾸 쫓아다니시면서 은혜 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냥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는데 어제 또 내가 이렇게 막 죄를 졌네 이렇게 했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또 가서 또 그렇고 그게 맞는 거냐 이 말. 틀린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이 뭔가 상처 쓴 뿌리가 뭔가 우리로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보혈을 먼저 자꾸 의지하면 보혈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를 사함받는 것이 쉽냐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이 쉽냐 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 9장으로 가서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중풍병부터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을 먼저 고쳐준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 왜? 중풍병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꼭 질병이 죄의 문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의 8, 90%는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 거의 많습니다. 계속 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알기는 잘 알아요. 서기관들이. 왜?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계속 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그 서기관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렵고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도 많은 사람들도 죄를 사함받느냐는 말이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아님들은 두 가지 다 어려워요. 두 가지 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이 쉽냐고 질문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죄사함 받았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 일어나 걸어나는 것은 현상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렵고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건 그냥 말로만 하고 하나 현상적으로 안 드러나니까 그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포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라도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어려운 선포라는 사실을 명백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하는데 어려움이 뭐예요?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 내 상처 쓴뿌리 문제를 안다고 한다면 쉽지요, 사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죄 사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환경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지금 죄의 문제가 중풍병을 걸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 사함의 문제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님의 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죄의 문제를 깨닫고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 물질적인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와서 복 달라고 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통해요. 지금은 사모로 갔습니다만 옛날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하기로 목사님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응답을 잘 받았어요. 뭐 이렇게 달라고 하면 금방 줬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옵니까? 어렸을 때는 500원 했는데 20살 돼가지고도 500원 오면 어느 부모가 알았다 500원 가져가라. 아직도 천리 안 두고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어떤 어린아이가 돈 500원 달라고 한 것처럼 간구 기도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성령께서는 제발 좀 철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이방 종교처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부분이 그 죄의 상처 쓴 뿌리가 해결되어지면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영적인 은혜가 뭐냐면 이제 죄가 사해졌으면 죄가 치료받았으면 즉 회개받는 은혜, 회개하는 은혜, 치유받는 은혜.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처리가 되어지면 소위 깨끗한 그릇으로 즉 성전이 이루어지고 다시 말하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말씀, 영원한 것을 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저와 근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제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문자적으로 딱 읽으니까 천한 그릇, 나는 질그릇이니까 천하지. 나는 나무그릇이니까 별 볼 일이 없구나. 나는 금그릇이니까 귀하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달란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저기서 큰 집이라고 하는 건 교회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보세요. 금그릇, 예를 들어서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금그릇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가지고 쓰십니까? 돈만 해도 쓰임받지 못할 때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나를 방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내 안에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주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많이 주시고 싶으셔도 도적 맞으니까 못 주신다 이 말이요. 옛날에 제가 별의별 기도를 다 했을 때 성령께서는 절대 나는 너희들이 먼저 영적으로 그릇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물질의 복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니 자녀들이 가서 어디 가서 노름하고 뭐 폰이 뺏길 돈을 뭐하러 줍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왜? 내 마음이 깨끗하면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도둑질하는 영이 떠나가고 공격을 못하면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왜? 도덕을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회개를 했어요. 상처 쓴뿌리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옥토밭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기 네 가지로 이렇게 은혜를 받네요. 하나는 뭐예요? 첫째는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귀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된 영혼, 예비된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안 쓰셔요. 저한테 좀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시기에. 이때다. 에스더를 이때를 위해서 너를 공주로 이렇게 왕비로 세운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귀 쓰는 그릇이 되고, 두 번째로는 거룩하고,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가 막히게 구별되게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조합된 신앙은 약방의 감초가 돼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막 이것저것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 받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쓰임받고 복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돈도 많고 참 이렇게 봉사를 했으면 좋겠더만은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꼭 큰 교회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썩칼의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큰 교회 다닌다고 복 주시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복 안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작은 교회 다 때려쳐야죠 뭐. 그렇잖아요. 1명 모여도 주님 몸, 10명 모여도 주님 몸, 100명 모여도 주님 몸.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평신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숫자가 적게 있을 때가 좋잖아. 왜? 내 몫을 내가 크게 더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잖아요. 다 뺏어가 버려 보세요.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심지 않고는 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둥 역할과 같이 한다고 한다면 더 큰 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데 큰 교회 가서 썩칼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대에서 놀아야 할 사람이 관객의 입장에서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론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면 자기가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 신앙 수준인 줄 압니다. 제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해줘 보면 엉망진창인 사람들 많아요.
물론 뭐 꼭 작은 교회를 그러면 다녀야 되냐? 그건 또 아니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해서 쓰시고 또한 쓰임받고 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깨닫고 참 은혜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어떤 물질을 드릴 때요. 물질이 하늘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올라가느냐면 마음이 올라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그래서 자꾸 마음이 하늘에 저축이 되어지더라고. 내가 어느 날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번에 돈이 얼마 필요하는데 그러면 내가 마음을 저축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을 얼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겸손이고 원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에게서 온 단어예요. 노예는 주인이 시킨 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주권이 없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니까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 말이죠.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은 환경적으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쓰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너희들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청와대에서 오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가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청와대에 비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천국의 청와대가 이 분점이 교회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복받을 일이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찾아서 내 수준에 맞게끔 해도 하나님은 크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쓰시고 은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깊이 들어가서 보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물건과 은혜, 능력을 주시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옛날에 저하고 그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이 샤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뭔 일이 있으면 그 샤쉬 기술이 있으니까 와서 다 이렇게 손을 봅니다. 그 집사님이 오면 뭐 어지간한 건 다 해결되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을 하려고 헤어졌거든요. 10몇 년 만에 만났어요. 형님을 통해서 동생 그 집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계속 샤쉬만 한 줄 알았더니 지금 뭐 하시냐니까 교회 건축하고 다니는데 교회 건축. 그런 물질에 그런 엄청 은혜를 주셨더라고.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옛날에 작은 거 봉사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내 집 지어가면서 밥 먹고 살으라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집 지어가면서 밥 먹고 살면서 왜 11조 안 하냐는 거예요. 11조 안 했대요. 도둑놈도 상도둑놈이요. 하나님 직접 지어가면서 복을 받았는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원인을 집사님이 회개를 하고 그제서 깨닫더라고. 옛날에 그 샤쉬 했거든. 조그마한 거 이렇게 했는데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큰 것을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날은요 작은 것도 충성 안 합니다. 그저 먹기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그러죠. 다교인이 됐든 누가 됐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주 안에서 수고했던 사람들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또한 쓰시고자 함에 있어 그 선한 일에 내가 꼭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헛일 하지 마셔야 돼요. 헛고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우리가 두들겼으면 뭔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자꾸 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비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조합들이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굳이 목회 안 합니다. 어떤 데 저도 인간적으로 목회를 안고 100명 형제 따라다닐까. 12만 원은 준다는데 나는 조금 더 똘똘한 게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제가 스포츠카를 탄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 뭐하러 이 고생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죠. 근데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밭을 옥토로 먼저 바꾸는 은혜. 분명히 바꿔놓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렇게 깨끗이 하고 사함받고 그러면 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주어지면서 이제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채워지는 은혜.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건강하게 일어나는 그 채워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물량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고 채워지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이 영적 공식이에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삼중 축복 얼마나 그 강조를 많이 합니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혼의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했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채워지는 은혜,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이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만족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영혼이 뿌리적인 것처럼, 나무로 말하면 뿌리,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 영적으로 말하면 본질적인 것이 잘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도 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찔끔찔끔 이렇게 안 주십니다. 응답 주실 때 보면요, 만족하게 주셔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줘요. 줄인 영혼. 내가 이렇게 영혼이 줄여서 사모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지혜 주세요, 자꾸 이렇게 영혼에 초점 맞추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그 영혼에다 은혜 주셔요. 영혼에 초점 맞추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영혼이 영원한 때에 가서 상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에 초점 맞추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것도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공식,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9절도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족함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거든. 내가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선교하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때 일하신 걸 봤다 말이에요. 조아님들이 내 통장에 있는 돈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천국 통장을 보시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통장이 0이면 불행이에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많이 거둘 것이 많은가, 아니면 내가 지금 심기는 적게 심어놓고 더 빼먹는 것이 더 많은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돈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버는데 쓰는 건 20만 원 쓰면 마이너스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넘쳐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빼먹는 건 더 많이 빼먹고 씨는 안 뿌리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공부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크든 작든 간에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꾸 심는 사람한테 하나님도 주시고 싶으시지 재 속에 들어가면 자꾸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셔요. 기도해 보세요. 저도 집사람하고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같이 가지니까. 자꾸 심자 이렇게.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자꾸 심는 거예요. 왜? 걷어들이는 우리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뭐 꼭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능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다 바꿔도 됩니다. 내게 말씀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사랑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교회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그때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게 교회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주셔요. 내가 믿음이 약하다면 내게 믿음 주시느냐.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게 말씀이 부족하면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찾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게 사랑이 부족하면 자꾸 그 사랑을 따라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하실 수 있도록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의 사도 바울이 힘들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IT가 이렇게 지진 났을 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IT에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구제연금을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IT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국제적으로 도와주면 국제적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 헬렌 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대단하시더라고요. 유엔에 근무하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그 주의 사역을 엄청 하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너는 천국의 유엔 대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IT의 영적 대통령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IT에서 선교하는 그 한국의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그만두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이렇게 후원 들어온 거 그렇게 해서 거기를 도와줘가지고 지금은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에 안 들어오고 교회를 이렇게 크게 도와준 목사님도 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보냈대. 근데 두 번 보낸 것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보세요.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유익하도록. 빌립보 교회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향이 되어서 올라갈 때 하나님 받으시고 물질도 이렇게 향이 되어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셔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여러분들 꼭 뭐가 필요한데 필요도 없는 큰 거 예를 들어서 막 사다 줘봐 별로 안 기뻐. 근데 꼭 필요한 걸 사다 주면 작은 것이라도 어쩌면 하나님이 내 이 마음을 알고 막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영적으로 회개하는 은혜, 치유받는 은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게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하였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이 없으면 육신적으로도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듯이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이길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하라. 말씀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쓰임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